저는 로마서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의 경험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경험을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제대로 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열심을 내면 누구나 저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선한 봉사도 한번 많이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또 화를 내기도 해요.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할 거야. 하지만 기도 중에 또 졸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왜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게 될까요? 바로 이 육신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이 몸이 아니에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부분으로서 죄를 짓고 싶어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거짓을 말하고 싶어하고 이런 죄의 경향성을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루려는 나의 애씀과 노력,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것 또한 육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과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이 육신의 교묘함이에요. 내 노력을 의지하고 내가 힘을 다해 애쓰는 것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죄를 짓는 것만큼 문제가 돼요. 전형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어요. 자신에게 어떠한 물건, 채소 같은 과일이 들어오면 그것의 10분의 1, 그것까지도 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설에 선물이 들어오면 거기 그 선물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날 인정해 주겠지? 나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회당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깨지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자신은 분명히 지금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죄에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나 아니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항상 만족감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경험을 예수님 믿기 전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겪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경험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기에 겪을 수 있는 경험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또 한다고 해서, 즉 죄를 진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즐거워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겪을 수 있는 경험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모든 경험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하나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겪게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주셨어요. 왜 이곳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도와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왜 진작 우리를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좋은 문화, 그 삐까뻔쩍한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집트의 문화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건 그들의 경건, 그들의 거룩함과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해주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미리 예표해 주셨어요. 홍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마라의 쓴물은요. 물이 너무 썼어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그들을 위해 물을 달게 해주세요. 시내산의 전까지는 문제가 막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 죄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신실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를 기초로 하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혹시 숨겨진 죄가 있지 않나요? 회개 생활 좀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안수기도 받기 전에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없는지 철저히 회개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20절 볼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에게 이러셨나요? 너희 중에 나한테 치유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철저히 너희 자신의 성찰해서 죄를 없앤 후에 나한테 오렴. 나에게 오기 전에 먼저 죄가 없는지 철저히 자신을 살펴봐야 돼.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정말 보통의 사람들, 매일 넘어지고 말다툼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와서 기적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히려 누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누구보다 거룩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경건하려고 애쓴 이들이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들은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경건하고 거룩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자격이 없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경건으로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
은혜를 기초로 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계속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마치 독수리 날개 위에 그들을 태워서 날아온 것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은 한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서 데려오신 거예요. 온전한 은혜의 때였어요. 5절이요.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 불평하고 무리 쓰다고 난리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거죠. 이 조건을 이제 잘 지키면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세요. 조건을 주시고 그에 따르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자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주실지라도 우리는 다 행할 것입니다 말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태도가 이제 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 오르지도 말고 경계를 정해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걸 넘는 자는 이제 죽는다고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시내산 전까지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어요. 불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있으셨어요. 불평을 해도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불평을 보면 그 불평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길 원하신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요. 이러한 배경에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지킬 힘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걸 알지만 인간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겠니? 그걸 알게 하고자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을 말하지만 또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때를 말해요. 내 힘으로 살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오히려 생긴다고 말해요.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피게 돼요. 담배 피지 마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더 피고자 하는 어떤 것을 자극해요. 마음을 부추기게 해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부추겨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가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완벽해요. 이 완벽한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막 일으켜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이 고백은요, 처절한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쓴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치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지금 법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선을 원하는 나에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선한 것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7장 22절부터 23절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책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무언가를 선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반대되는 일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7장 24절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럼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내가 이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나요? 그럼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는 정말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 나에게서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이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에서 이제는 그럼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나요로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자신이 100%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은 그래도 웬만큼 잘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약해요. 제가 다른 건 잘하는데 좀 분노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참을성은 좀 없어요. 이것 빼고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어느 정도의 선한 걸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육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육신은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육신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육신이에요.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80% 정도는 괜찮고 한 20%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20%밖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80%는 어느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100% 예수님이 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신의 힘으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걸 경험하는 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끝을 보게 하시려고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나요의 태도를 가졌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하나요?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그럼 그에 대한 답이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8장 1절이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매일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한 걸 의미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존재로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로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매일 잘못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지금 말을 하고 여전히 잘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걸 깨달게 된 바울은 분명히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성찰하고 또 보고 또 점검하고 또 여기서 내가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이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구나. 이걸 믿으며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에 완벽하신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우신가요? 우리도 하나님 눈에 의로워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의 이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분의 신성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구원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내가 죄를 극복하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고 내 의지로 막 싸우려고 해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건 계속 내 육신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요.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나도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보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의롭구나. 거룩한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어떤 미국에 있던 분이 쓴 건데,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10대 초반에 믿음 생활에 지쳤습니다. 저는 종교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과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은 어둠 속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마약, 술, 담배, 음란물에 중독되었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은혜를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듣는데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메시지는 마음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복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다 고백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이 피웠지만 점점 흡연 욕구가 줄어들었고 결국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란물, 음주 그리고 다른 파괴적인 습관에 대한 나의 중독에도 같은 것을 했습니다. 마약을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도 계속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위선자가 된 것 같겠죠. 하지만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에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의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한 형제가.
이 형제는요, 자기 자신의 삶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지만 여느 중독처럼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의 정체성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마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모습이 되었구나.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 누가 일하셨나요?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말씀 이제 마칠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저 정말 좋은 구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자꾸만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해요. 내가 이것 좀 부족한데 이걸 더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신앙생활은 어때요? 무거운 종교생활이 돼요. 아, 교회 가기 싫다. 무거운 종교생활밖에 될 수 없어요. 복음이란 건 이제 나 자신을 향하던 그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요? 저 예수님이 나의 이제 새로운 나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의롭고 거룩하구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도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게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선포한 대로 생겨요. 아직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때요? 빛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도 우리의 삶이 아직 그렇지 않으면 의롭기를 원하시죠.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럼 아직 내 실제 모습이 행동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할 때 그 열매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알아서 바르게 믿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